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정말 누가 더 많은 권한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논쟁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논쟁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은 참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9절과 3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의 이런 논쟁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에서 바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그 노고를 인정받아서 누가 더 주님의 나라에서 크고 누가 더 주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논쟁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탓에 생긴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앞에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25절과 2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초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들처럼 또는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것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은인으로 행세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사람처럼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요,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주님의 나라의 원리를요, 제자들이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한번 27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칙입니다. 밥상에 앉은 사람이 시중 드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 나라에서는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시중 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요, 시중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다시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고 계시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위와 권한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나의 포지션에서 나의 나라에서는 나의 포지션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 종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잘못 깨닫고 아주 크게 오해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요,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어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멋대로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행보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면서 따랐던 이 믿음의 행보가 사단으로부터 심각하게 도전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단을 예수님의 권세로 책망하셨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권세로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백성들을 더 힘있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줄 사람들로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사단의 공격에 아주 심히 좌절되고 무너지고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상당히 무기력해 보였지만 결국 제자들을 아주 강력한 제자들, 정말 굳건한 제자들로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는 형제들을요, 아주 굳게 붙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는 그 형제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무기력하고 기도만큼 시간 낭비하는 것, 기도만큼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아주 쓸데없고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기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역인 이 기도를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시간에 개인으로 기도하든지 가족과 함께 기도하든지 우리 주의 백성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